달 동안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감사하시죠? 네. 또 매일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지 않으셨으면 아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못할 거예요. 근데 매일매일 우리의 삶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항상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때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감사함으로 살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가 있어요. 뭐 안식이라고 표현해도 좋고 우리 안에 이미 쉼이 있는데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굉장히 형식적인 것이 되어버려서 거기에 우리 안에 있는 충만함을 통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평화를 경험함을 통해서 우리의 풍성함이 더욱더 고백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의 마음이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 안에서 감사와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 기초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한 이 요엘서 본문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가 보다 진실해지고 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자, 오늘 구약성경 요엘서는 어떤 성경인가 이것을 좀 살펴보아야 되는데 그 요엘서를 딱 보게 되면 1장 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보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고 이렇게 이 요엘서가 시작을 합니다. 자, 요엘서는 굉장히 짧은 성경의 말씀이에요. 모두 3개의 챕터로 이루어진 말씀이죠. 그리고 구약학자들은 이 요엘서가 도대체 언제 기록된 성경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요엘서에는 그것을 우리가 확증할 만한 그러한 단서들이 정보가 충분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요엘 성경은 또 어떤 성경이냐면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여호와의 날을 경고하는 메뚜기 떼의 재앙이 이 요엘서의 대부분을 차지하죠. 그리고 세상 민족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요엘서의 주제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다른 거 다 제쳐 못해도 가장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요엘 선지자가 살았던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큰 환난과 재앙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뭐 그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것이 요엘서의 배경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요엘 선지자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죠. 2장 27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외치고 있어요.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26절과 27절에 보게 되면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그런데 왜 이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고 또 그들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를 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요엘서에 나오는 이 메뚜기의 재앙은 단순히 자연의 재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모든 어려움을 포괄하고 있는 것인데 그 어려움 가운데는 국제적, 정치적인 어려움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스라엘이 솔로몬 사후에 나뉘고 나서
이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8세기에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했죠.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죠. 그리고 남유다는 기원전 6세기경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나라도 없는 상황, 비참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하게 되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요엘 선지자는 두려워하지 말고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인 선지자의 외침, 그것도 우리와는 전혀 다른 시대를 살았던 3000년 그 훨씬 이전에 살았던 이 요엘 선지자의 말에 우리는 도대체 왜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일까?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순절 성령 임재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에 임재하는 그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는 성령 임재의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설교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게 2장 17절부터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오순절 설교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했던 이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것은 초기 기독교회가 구약 선지자 요엘의 외침이, 다시 말해서 오순절 성령 체험을 통해서 실현되었다라고 믿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요엘 선지자의 외침이 초기 기독교인들 신앙의 토대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요엘서 2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내 백성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굉장히 짧은 구절이지만 이 구절에는 엄청난 신앙의 신비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도 하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도 하죠.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한 4가지 것으로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첫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아멘. 이거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의미를 이 구절이 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주님이 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우상과 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자신 없으세요? 자, 4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는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약속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엘서에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2장 27절은 신약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표현하는 구약의 또 다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자신들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믿을 수 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믿을 수 있다면 그 외에 다른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러한 하나님만을 바라는 삶을 살 수 있으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 요엘 선지자가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한다는 사실을 경험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마음으로 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한다는 사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또 그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까? 더 많은 풍성한 것을 경험할 것이라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런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한다는 그 경험을 지금까지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들 한번 그 질문에 마음속으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신앙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다. 그리고 동시에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구원자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성경의 하나님에 대한 이 증언을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냐 하는 것이죠. 그 받아들인다는 의미는 목사님이 이렇다고 얘기하니까 무슨 수학 공식 외우듯이 그걸 외워가지고 답하는 그러한 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진짜로 그것을 자발적으로 인정하고 동의할 수 있느냐를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내가 믿으려고 강제로 믿으려고 해서 인정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그게 됩니까? 남을 속일 수는 있어도 우리의 마음은 속일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말하는데 그 의미가 없는 거죠. 성령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통해서만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성경이 증거하는 창조주와 또 구원자로서의 하나님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 올 1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억압하고 힘들게 한 것들은 무엇입니까? 혹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어떤 힘들을 내가 갖기를 소망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다는 그러한 욕구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원하지 않았던 질병이 여러분들을 위협하고 있습니까? 자녀 및 가족, 관계 안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힘들었습니까? 아마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힘들게 했던 다양한 요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창조주와 구원자로 경험한 사람들은 오늘 요엘 선지자가 선포했듯이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복이죠. 여러분 이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러신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 사람들은 오늘 요엘서 본문을 통해서 표현하자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요엘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 중에 큰 재앙이 메뚜기의 재앙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창조주와 구원자로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뺏어 먹는 메뚜기 때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요엘서 2장에서 또 어떤 말씀들이 나오고 약속의 말씀들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이른 비도 주시고 늦은 비도 주셔서 마당에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도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주와 구원자로서 제대로 인식하고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른 비도 보이지 않고 늦은 비도 보이지 않고 마당에 가득 찬 밀도 보이지 않고 독에 가득 찬 포도주와 기름도 보이지 않고 오직 내 것을 뺏어먹는 그 메뚜기 떼의 재앙만을 바라보면서 불평과 불만과 불만족 속에서 살아가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지금까지 또는 올해 한 1년을 보내면서 여러분의 눈에는 어떠한 것들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양식을 먹어치우는 메뚜기 떼만 보이십니까?
손 들어보세요. 그러시면. 저만 손 들었네요. 아니면 이미 주님이 주신 것이 차고 넘쳐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뻐하며 노래하고 있습니까? 목사님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마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 목사님 너무 우리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해서 좀 굉장히 나이브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배부른 소리 하시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어려운 가운데 직면해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상황을 100% 우리의 시각과 눈을 가지고 이해할 수는 없죠. 저는 우리는 여기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지만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목숨이 위협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생사의 기로 가운데 살아가죠. 아프리카나 또 가까운 우리의 북녘 동포를 봐도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이들도 많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들이 수많게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의 삶 자체가 힘들다는 것을 부정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실제 우리 주변은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는 관계없이 우리의 삶에 대한 바른 관점과 시각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나눠서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나눠본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사람들 중에서 자신이 소유하지 못한 것에 더 큰 가치를 두는 사람이 있죠. 내가 가진 것이 많이 있는데 다른 것을 더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가진 것들, 내가 소유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소유한 것들을 더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고, 반면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일도 있습니다. 그것이 비록 작은 것이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가진 것보다 작다 할지라도 내 것이 그 작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이들도 있죠. 여러분들은 스스로 어떤 부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회는 건강하지도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엘 선지자는 메뚜기 때의 침공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다라고 외쳤습니다. 이런 요엘 선지자의 외침이 가능했던 것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재난 가운데 있지만, 그래서 그들이 먹을 것이 다 사라지고 하나도 남겨지지 않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미 충만한 은혜를 충분히 누리고 있다는 확신에 근거해서 이러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요엘서 2장 27절에 보면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구절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더는 부러워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에서 최고의 권위와 가치를 주는 분이기 때문인 거죠. 저는 이 구절이 시편 23편 6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라는 그 구절과 맥을 같이 한다고 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삶과 제 삶에 부족함이 없는 가장 풍성한 것을 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에 부러워할 것이 없다면 두려워할 대상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흔드는 많은 우상들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라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를 흔드는 것 우상 아닙니까?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사랑하는 것 우상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들을 흔들어 놓게 되는데, 그것이 다 진짜가 아니라 가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어떨 때 알게 되냐면 창조주이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에 집중하고 그것 가운데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된다면, 우리 세속적인 기준에 매달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삶 자체에 대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또한 요엘 선지자는 5장 오늘 본문에서 2장 27절에서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구절을 때때로 자기식대로 잘못 이해할 때가 있죠. 이 구절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는 메뚜기의 재앙이나 가뭄을 그들이 경험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는 힘든 일을 당하지 않는다거나 가난해지지 않거나 나라를 잃는 일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죠.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 말씀을 본질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신 창조주의자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알고 경험한 이들은 세상 가운데 그리고 우상에 대해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랑장애가 일컬어진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결론이 나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세상의 모든 우상이 사라지고 남게 되는 것은 오직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여졌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님만을 붙잡을 때 세상에 대하여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상에 대하여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우리 욕망을 따라 성취하고 이루고자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게 된다면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선포에 대해서, 이 성경의 약속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아니 마음속으로 목사님 아니에요, 아니에요, 목사님 그건 아니에요 라고 그렇게 혹시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상의 모든 것들은 사라질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일하게 영원까지 남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이 약속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요약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예수님은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셨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사건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를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기만 한다면 우리는 죽는 순간에도 수치를 당하지 않는 그런 은혜의 자리,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께 주님을 통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알고 확신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게 된 것이죠. 2023년 추수 감사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경험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 깊게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움과 힘듦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다 할지라도 주님이 약속하신 이 가장 아름다운 길, 가장 풍성한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조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남게 되는 것, 세상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수많은 우상, 그런 것들은 결국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사랑만이 온전하게 남게 된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것을 붙잡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